하나님 공경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안에는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요,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 말해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에게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휘포쿠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휘포쿠오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서라는 단어고, 쿠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듣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휘포쿠오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선 아래에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듣기는 듣는데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이 부모님이 뭐라 하신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하고 요즘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조건을 하나 붙여놨어요. 누구 안에서 아래에서 들으라고요? 주님 안에서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들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거, 야 너 도둑질해 와, 너 나쁜 짓을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들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듣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요, 그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로 순종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것 중에서요, 최고가 있어요. 최고가 뭡니까? 최고가 엄마입니다. 엄마. 할렐루야. 아빠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이것을요,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단어 한 단어를 이제 꼽아 보려고 했더니만, 꼽았더니 조사를 했더니 가장 좋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엄마라는 단어. 물론 아빠라는 단어도 그 순위에 나오긴 했는데 엄마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너무 순위가 조금 좀 뒤로 쭉 밀려가지고 순위를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는 뭐냐? 바로 이 엄마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라는 분을요, 세상에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에게요, 가장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들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를 향해서요,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과
그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모의 말을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이 부모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그의 아버지였는데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상 2장 25절처럼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부모가 말해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안 들은 것이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여기셨어요?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말은 곧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엘리의 말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뜻을 거역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음성 속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야 그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돼.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안 돼.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 간다. 분명히 부모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사랑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누구의 가정을 건져줍니까? 누구의 가정이요? 이 룻의 가정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멸망시킬 때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너와 너희 가족들은 전부 다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 룻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다 부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야 이 도성을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창세기 19장 14절처럼 그렇게 그 사위들이 답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알았어요?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역한 것이 곧 룻의 장인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곧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볼수록 알게 돼요. 엄마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보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빠보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빠보다 좋은 남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우리 옆에 계셔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요 그 부모님의 음성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지혜들이 다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죄악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 범죄하는 삶 살지 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의 음성에요 귀 기울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뭘
들으라고요? 훈계. 부드러운 말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 어머님께서 말해주는 그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 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 안에는요, 하나님 주신 큰 복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는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 아시죠? 존경. 높이 우러러 보면서 귀하게 존경하다라는 마음과 돌보다 섬기다라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티마오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존경하면서 섬겨야 되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요,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그리고 돌봐드리고 섬겨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에는 약속이 있는, 여러분 그 9절 6장 2절 보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으로 되는데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요, 인간들 서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5계명부터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사랑으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 공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도 넣어두셨냐면 복을 넣어주셨어요.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로써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티마오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로 나세요? 안 되기로 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녀들 잘 되기 바라죠. 그러려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려면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장수한다는 것은 길게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들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이 5계명,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 이것은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되는 계명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할 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 아닙니까?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하루는요,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눕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누가 처음 봤어요? 함이 보고 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막 그것을 떠들어댔죠. 나가드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떠들어댔다. 그것은요, 그걸 좀 모욕한 것이죠. 떠들어대면서 모욕한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부끄러움을 덮어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술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가 보니까 그 아들 셈과 야벳이 한 행동과 함이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합니까?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가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반대로 함에 대해서는 그의 함과 그의 아들 그 손자까지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공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여 섬겼던 셈과 야벳,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을요 모욕했던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공경 안에는요 이처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롯 이방 여인이죠. 성경에 나온 룻은 이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요 이 나오미, 멜기세덱과 엘리멜렉과 이 말론과 기론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죠. 그랬을 때 거기서 말론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죠. 근데 이 룻이 남편이 나중에는 죽게 되죠.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자녀도 죽고 이 세 자부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오르바라는 자부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나오미하고 룻만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을 구할 길이 없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밭에 나가지고 추수하고 남아서 이 씨 같은 거, 알 같은 것이 이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씨앗을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 부모님과 이 나오미와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부모를 공양하던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됐어요?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는요 그에게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통해서요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셔요. 나중에 이 룻은요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것이요? 다윗 왕의 이 조상이 되고 나중에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요 여러분 공손하게 부모를 섬기는 공경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요 그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오늘 그 공경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본래는 뭐 하려고 했었냐 하면 이 바다에 나가서 큰 배를 싸서 선장이 되고자 했어요. 세계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항해도 하고 여러 문명들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세상을 갖다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알기 원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돼서 그가요 그런 꿈을 품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고자 했을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렇게 멀리 나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에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니요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조지 워싱턴이요 그냥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꿈을 따라서 그렇게 선장이 되어져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는요 어머니 곁에 남아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그는 곁에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게 된 일은 측량사 일을 하게 됩니다. 측량사라는 것이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정말 광활한 땅을 갖고 있잖아요. 이 광활한 땅을요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산이 어떻게 되고 계곡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도로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러면서요 그는요 큰 땅을 보는 눈을 갖게 돼요. 큰 땅을 보는 눈을 갖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독립전쟁이. 그랬을 때요 이 독립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인데요. 그는요 이 큰 지형을 보는 눈을 그때 갖게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리더십과 큰 이런 전쟁을 보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지 워싱턴은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 만약 그가요 배 타고 선장이 돼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오르지는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어머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 가운데 그가 순종할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 공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고 또 뭘 누리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 공경 안에 이처럼 좋은 복들을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교육할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또 아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파토르기제테라는 이 단어, 이건 뭐냐면 단순히 화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너무 부당하고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깊은 분노,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너무 자녀들을요 부당하게 대우해서요 자녀들이요 너무 낙심하거나 깊은 분노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요 여러분 잘 대우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선에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인내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 하고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모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과일 장수가 있었어요. 이 과일 장수가 이제 과일을 장사할 때에 싱싱한 과일들은 위쪽에다가 싹 올려놓고 좀 이제 오래된 과일들은 그 과일 밑에다가 이렇게 딱 비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장사할 때는 위에 있는 과일들을 딱 보여주면서 아래에 있는 과일들을 끼워서 이렇게 판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팔았었는데 한참 팔고 있는데 자녀가, 아들이 이제 그에게 온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손님이 가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오래된 과일들을 밑에다 넣어서 팔면 그거 다 썩어버리지 않겠냐고, 그래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랬던 것이에요. 괜찮아.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방식이야. 다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답변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무역회사에 이제 취직하게 됩니다. 근데 무역회사 취직하고 몇 해 지나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그 아들이 그 무역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횡령해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하게 된 것이에요. 야, 아들아,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다 했냐? 야, 그거 하면 그렇게 걸릴 게 뻔한데 왜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요 평소 자기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 딱 생각나고 자기가 부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알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따라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이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있어요. 이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연구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이제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의 약 80%가 그 부모님이 중산층이거나 근로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습관들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들이냐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런 것들의 이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무엇이 바꾸느냐 하면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습관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좋은 가치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런 좋은 무형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니겠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늘 기도함으로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작은 통나무질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요, 어린 시절요 기도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요, 그에게는요 각인이 되어져서 그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알려줘야 될 좋은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그랬을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끈질기게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의 공경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공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모님들을 이 땅의 교육자들로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는 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